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미랄교회 이수원, 요미경, 오미경 성도님,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신순희 성도님,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뜻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걸을 수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 이곳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스다 성전에 나와 세시에 드릴 수 있도록 동서사방에서 우리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듬뿍 채워주어서 그릇대로 사모하는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우시되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충만, 재충만 주어서 모두가 힘내어 감사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만남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이 하나님 기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5천만이 하나 되어 나라 사람 하나 되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재난, 재앙과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이여 돌봐주시고 교회마다 부흥하여서 떠난 교인 돌아오게 하시고 가난한 교인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붕대게 하시고 강단의 목숨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 감사하며 교회를 지키며 끝까지 신앙 완주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 강남금식관 찾아왔사오니 이 기도원 기도불이 꺼지지 않도록 시간 역사해 주시옵시고 원장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교직원들을 축복하시고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을 찾는 예배자를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 만나는 만남, 은혜, 기적, 성령 충만 체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여 늘 싸움에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 베풀어 주어서 방언하며 통변하며 각종 은사 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며 직장에서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일생을 섬기며 살아가는 섬김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심을 믿사옵고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5월달은 지나고 내일은 6월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스승의 달. 참 설교도 듣고 또 부모님의 꽃다발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스승을 찾아뵙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제 5월달을 마지막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공경하고 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님, 과연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시는지.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해가 안 되고 저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면서 부모의 삶을 긍정할 때도 많았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모님의 난감한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 떠나고 없는 이 마당에 부모된 입장에 되어서 오늘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제는 고개가 끄덕끄덕여집니다. 아, 그랬구나. 오, 그랬어.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공감하고 그 마음 그대로 나도 살아야지 하는 다짐도 해봅니다. 참 부모를 마음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한다면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겠죠. 오늘 가정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마음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다 보니 티격태격하고 말 때문에 싸움 막질 나고 말 때문에 참 인생이 가정이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웃을 수는 없죠. 하진희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표현되었을 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는 책 속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해, 어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자기의 그동안 걸어온 길과 최근의 깨달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타고르라는 시인 아시죠? 인도의 아주 거성 시인, 아시아 최초 노벨 문학상 받은 타고르. 그가 22살에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이남 삼녀의 자식을 두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타고르라는 그 시인이 우리나라를 향하는 예찬하는 시를 썼기 때문에 좋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정작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는 자상하지 않은 아버지, 그게 아주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가정이었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녀된 큰아들 라덴 드라나트는 큰아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보다 자식보다 문학을 더 사랑했습니다. 늘 글을 썼습니다. 글쓰기에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큰아들 입장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제는 아버지가 왜 글을 썼는지, 왜 글에 이렇게 목매였는지, 왜 우리보다는 그렇게 문학에 심취했는지 차츰차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글 쓰는 그 열정이 아버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했다는 그 열린 마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사셨지만 내가 이제 나이 들고서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자신의 소명대로 살았던, 소명을 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뒷모습, 뒤태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를 쓰는 아버지, 글 쓰는 아버지, 가정보다는 그리고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기호에 신경 썼던 이 아버지, 이 시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버지.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시는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젊은이에게는 철학이 되고 나이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십니다. 시가, 좋은 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울림이 되고 또 길이 돼준다는 이 괴테의 표현을 보면은 이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젊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 들고 이제 아버지 인생을 가만히 곰씹어보고 자기가 아버지가 돼보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더란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눈으로 봤던 아버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아버지. 내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소명을 다한 문학자요 시인이요 인생을 제대로 존경받을 아버지라고 말했던 이 아들의 고백.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사건을, 사회를 눈으로 보는지 아니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지 한 번쯤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눈으로 보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을 짜증나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렇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 오죽하면 저러겠어. 오히려 이해가 되고 양보가 되고 오히려 가능하면 긍정의 면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저한테 어느 분이 시집을 하나 줬어요. 김정철 씨. 시 제목은 마음입니다. 시를 낭독하는데 들어보세요. 언제나 찾아오는 아침이지만 시작은 늘 새롭다. 오늘 뜨는 태양이 더 밝은 것은 그대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슬 머금은 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대 마음의 눈을 열었기 때문이다. 우덤지에 앉은 새소리가 더 청량하게 들리는 것은 그대 마음의 귀를 열었기 때문이다. 엉켜있는 일상 한 번쯤 쉬었다 가는 것이 그대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마음의 빛을 잃지 않는다면 그대 마음의 호수에 파문이 일지 않게 언제나 퐁퐁 솟아오른 샘물이 될 것이야. 마음. 오늘 시인의 표현은 참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해 줍니다. 우리 몸뚱어리에만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눈이 있고 마음에도 귀가 있고 마음에도 바로 가슴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달리 보일 겁니다. 부부간에도 고부간에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나라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훨씬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나의 이 오만한 모습에 반성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의 감옥을 만든다고. 셀프 감옥,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갈 수 있는데, 분명히 복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은둔하고 있습니다. 나올 생각을 못합니다. 도전을 안 합니다. 이 셀프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많은 인생들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택하는 길은 그야말로 좌절, 포기, 심지어는 자살까지 택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고. 마음의 색깔이 푸르고 파랗고 하얗고 뜨거우면 세상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은 그저 지옥으로, 희망 없는 곳으로, 불공정한 사회로, 불평등한 사회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긍정 대신에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오해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서에 자기 삶을 다 겪으면서 감동된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잠언서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지혜로운 사람이 가정을 지켜라, 나라를 지켜라, 재산을 지켜라, 자기 얼굴 지켜라, 그렇게 요즘 말로 하지 않고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보니, 겪어보니, 나이 들어보니, 인생의 정점을 찍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이 솔로몬,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참 큽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크시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솔로몬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쭉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국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천국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천국을 설명해 주는데 굳이 천국을 비유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아니,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꼭 가야 할 곳,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꼭 들어가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이거는 우리 마음이자 유대인들의 마음이자 하나님 마음인데,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믿음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모세의 오경대로 살아가는 성경적인 신앙을 별로 없습니다. 단지 로마에서 해방, 억압에서 해방, 불공정에서 해방, 이 어둠 속에서 해방되기만을 꿈꾸는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이 땅의 천국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 과연 어떤 곳일까? 천국의 우편번호는 몇 번입니까? 라고 책을 쓰신 존 길모 목사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천국은 어떤 장소이기보다는 하나의 조건이요, 영역이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천국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여기는 청중들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은 천국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그곳에 갈 거야. 그럼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도 그곳에 가면 돼라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가야 되지만 천국은 지금 이곳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대의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봐야 천국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길에서 응답받은 그 체험이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우리는 찬송가에서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막상 이 땅에 사는 곳에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이 땅은 지겨운 세상, 이 땅은 망할 놈의 세상, 이 땅은 정말 매력 없는 세상, 그저 저 나라 그 나라만을 가기 바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마음 상태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어간 자를 살리고 죽었다는 살려는 그러한 천국을 맛보아 줬는데, 그런 천국을 맛본 자들이 지금 삶에 감사는커녕 아예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다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이 왔더니 메시아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로마를 없애버릴 생각도 안 하고, 로마를 제 앞에서 다윗 왕국을 세울 만한 그런 꿈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혁명가 메시아는 아예 보이지 않고 너무나 평범한 병든 자를 찾아가고 약자를 찾아가고 탕자를 찾아가고 장녀를 찾아가고, 오히려 아웃사이드에 야인에 묻혀진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은 도저히 그들은 마음에 탐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예수님 앞에 거리가 멀은 유대인들에게, 얘들아,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말씀 있는 곳이 천국이고,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은혜를 맛봤으면은, 그 천국을 맛봤으면은 이곳이 천국이다 하고 그 천국을 내 안에서 누리고 맛봐야지. 줘야 맛이냐? 응답해야 맛이냐?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 가볍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그들의 눈높이에 설명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저 밭에 가서 씨를 뿌려라. 그 씨를 뿌렸네. 근데 얼마 지나봤더니
열매만 나올 줄 알았는데 가라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27절 28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바로 종들의 질문이자 제자들의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무지몽매한 불법, 탈법, 그렇게 세상을 폭력으로 좌지우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그냥 좌시하십니까? 우리에게 기회 주세요. 우리가 칼로 잘라버리겠습니다. 불로 태워버리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모습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급함이 상당히 있습니다. 더디게 역사하시고, 숨어서 역사하시고, 때에 맞춰 역사하시고, 그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역사의 하나님의 그러한 속도와 방법에 대해서 아주 불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배드리면 만나주셔야 되고, 주님께 손 벌리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마치 자판기에 돈만 넣으면 그냥 물건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듯이 응답을 기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종들의 질문은 역대 선지자들의 질문이고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매일 바로 질문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는데, 폭력이 난무하는데,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질문이자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 말씀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데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뜸 돌발적인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이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또 하박국 1장 12절 17절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기를 어찌하여 거짓 쟁더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무자비하게 멸망시는 것이 옳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아주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유대인들의 질문이자 종들의 질문이자 우리가 매일 평소에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 날을 기도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빚어지는 많은 상황을 보니 이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볼멘소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자유입니다. 우리 인격체로 오늘 이런 자유의 혜택을 받은 자예요. 말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들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돌발적인 질문하는 이 종들에게, 이런 궁금증으로 질문하는, 속으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답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25절 보세요.
잘 때, 너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너희들이 잠들어 있을 때 기도의 잠, 예배의 잠, 순종의 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깨어있지 못하고 너희가 잠들어 있을 때 사탄이 와서 뿌리고 왔다. 내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교묘한 이런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영의 세계를 이렇게 들추어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실제 리얼한 바로 영의 세계를 비밀스러운 공간을 이렇게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바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을 볼 때, 대한민국을 볼 때, 정치판을 볼 때, 경제판을 볼 때, 여러분 가정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내 이 경험의 눈은, 지식의 눈, 아픔의 눈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도록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하나님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수 연발입니다. 29절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나누어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가라지 뽑으세요. 불법을 없애세요. 악인을 정리하세요. 라고 요청할 때 주인이 아니다.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혀 알고까지 상처받을 수 있으니 가만둬라.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다 정리할 거다. 알고는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상당히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시대를 바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는 걸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자와 남 기도하는 거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는 자와 남 읽는 걸 바라보는 자, 그렇게 알곡 가라지가 확연히 구분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보면은 기후도 그렇고 전쟁에 끝나지 않는 전쟁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의 성품을 봐도 그렇고 AI 득세를 보면 참으로 시대가 종말에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산술적인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 그 얄팍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미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망할 놈의 세상, 저주받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악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마지막 결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지하들에게,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얘들아, 내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렴.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아, 너희 눈으로 보지 말고 내가 이끌어가니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하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하디 들을 얘기지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의 신부로서 당연히 귀담아 들을 말씀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눈으로, 내 마음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눈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처럼 보려고 자연히 예수님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바라보는 세상에는 용서와 관용과 화평과 화목과 그리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이분법으로 생각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그렇게 부정과 긍정 이 양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갈수록 성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지구촌을 사랑하시고,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만인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 사랑하시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벌써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판사처럼 땅땅땅 때리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되 월권도 지나친 월권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 판단할 수 있는 자유,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시대의 결정, 모든 문제 사건의 결정, 이 지구촌의 결정, 생명의 결정은 그건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걸 내가 빼앗는 건 찬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건드리지 말할 건드는 바로 범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 100세를 살든지 200세를 살든지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은 이 세상은 살기가 수월할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뭐가 되든, 누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기를 그렇게 결단한다면은 우리는 본문의 네 가지 깨달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째, 37절부터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 손 안에 있다. 오늘 3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나 예수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나 예수가 씨를 뿌리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나와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러나 내 편에 있는 자, 내 안에 있는 자는 나 때문에 성공하고 승리할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니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마귀도 내 허락 없이는 감히 교회를 손못대고 택한 자를 손못대고 생명을 손못대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나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모르시는 어떤 사건이 연출되고 그것이 내게 왔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런 착각에서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허락을 통해서 나를 철들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가족 구원시키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어떤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흥해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거는 하나님의 손안에 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세상, 마귀가 판을 치고 악인이 판을 치고 사람 뜻대로 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도 한두 번이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보이는 현상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보이지 않는 공기와 사랑과 하나님이 더 소중하듯이 보이는 현상이 진리는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은 바로 진정한 진리를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저는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요. 이 땅에 이때에 살라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부모라는 채널을 통해 이 땅에 파송받아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출생하고 존재하듯이 마귀도
악인도 세상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지탱할 수가 없고 갑질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묵인하고 허락하고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잠시 허락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조직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본 적이 없어. 그분의 느낌과 울림과 깨달음 받았지만 그분의 얼굴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믿는 건요, 이건 내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넣어줬어요. 그 믿음 덕에 우리는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꽉 붙들고 우리는 저 천국에 간다는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세상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 40절 말씀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원수마귀가 날뛰고 악인이 날뛰고 잘난 사람이 아무리 날뛰어도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어요. 병들면 치료할 때가 있고 인생의 때와 궤 있다고 전도서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 악인들이 잠깐 집행유예로 이렇게 날뛰고 그렇게 이단들이 날뛰고 불법이 날뛰고 아무리 폭력이 날뛰고 힘을 과시해도 그건 잠깐입니다. 이 지구촌 역사를 보세요. 오래 간 게 없어요. 다 태어났다가 다 갑니다. 장사도 가고 영호골도 가고 모두가 다 갑니다.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고 우리 다 갈 수밖에 없는 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들레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방해권 원수마귀들 그야말로 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그들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만든 세상이라. 하나님이 설정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 만든 작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어요. 가인을 넘어지게 했어요. 노아 시대 사람을 다 넘어지게 했어요. 지금도 넘어지게 해요. 끝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울적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렸어요. 마귀는 승리했다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마귀는 활짝 놀랐습니다. 완전 패배죠.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 마귀의 모든 전술과 계획과 다툼과 비집음과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의 끝은 뭐냐? 실패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성공, 평안,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힘들어도 잠깐일 겁니다. 때가 되면 다 정리가 됩니다. 왜냐? 왔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와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할이 끝나면 갑니다. 이게 악인이든 우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날뛰는 것에 불법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죽어서 야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보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지식으로 살지 마시고 연륜으로 살지 마시고 성경에 들어가서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서 예수님 마음으로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 다하고 이렇게 묵묵히 거북이처럼 저 꼬리쯤 향해서 묵묵히 천국의 거북이처럼 계속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자칫 실수하시는 그런 부분을 콕 찍어 얘기합니다. 41절 42절 말씀에 인자가 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내가 뽑을까요? 우리의 가라지를 뽑을까요? 불의를 정리해버릴까요? 악인을 정리할까요? 없애버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콕 집어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천사를 보낼 거야. 천사를 중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천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사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악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한날에 다 정리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을 심판하는 것, 원수를 제압하는 것, 불의한 자를 제압하는 것, 나를 괴롭히는 응징하는 것은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래서 너희는 원수 갚지 말라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예수님의 마음의 눈으로 사는 게 뭘까요? 내 눈에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 생각에는 정말 짜증나지만은 내가는 욱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하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칼을 빼는 순간에 그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요?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는데 세상에 어부가 칼을 휘둘렀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사람 얼굴을 자른 게 아니라 귀를 잘랐네. 근데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붙여주면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함부로 나대지 말라는 거죠. 내 앞에서 함부로 나대지 말고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네가 칼을 뺄 일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너를 구원하고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되고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나는 꼭 죽으리라.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왜 네가 방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막 앞서가지고 눈 떠가지고서 응답이 왔나 안 왔나 자꾸 찾아보는 경우 많은데 여러분 그러지 마요. 아주 상담하다 보면 재밌는 사람들 많아요. 안수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일이 많다니까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요? 무슨 문제로? 이래요. 하나님 이분의 고백한 대로 소원 하나님의 뜻이 되면은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분이 아멘 합니다. 눈을 뜨면 저를 이렇게 쳐다보아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도 당황스러워서 왜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니? 답을 달라는 거지.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름 가지고 이렇게 안수해서 하나님 뭔가 계시해 주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왜 저한테 계시해 줘요? 본인한테 계시해 주는데. 참 이렇게 우리는 참 이렇게 어린아이 천진난만 어린아이한 마음으로 응답이 빨리 와야 되고 즉각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걸 자기식으로 풀어가지고 자기식으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스포츠에 들어가면은 힘을 빼야 최고의 성적을 거둔다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면은 공을 제대로 못 찹니다. 자기 실력 발휘를 못 합니다. 힘을 빼야 된다고 참 멋진 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자기 아는 힘, 경험의 힘, 의지하는 힘을 빼야 됩니다.
나를 쏙 빼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부정해야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오 주님께 전신으로 맡길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의 응답의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게 금식 기간이고 그게 기도 시간이고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나를 빼세요. 나를 버리세요. 나를 집어던지세요. 나를 죽이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도록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했더니 아버지가 탁 받아가지고 3일 만에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맡긴 기도를 갖다 놀이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바로 드리는 아름다운 공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 맡기고 제대로 맡기고 완전히 맡긴 사람은 그 앞길에 축복이 나타나겠죠. 원래 그는 축복이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때가 안 됐든지 아니면 맡기지 않았든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43절이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인 자는 들으라. 심판이 내 뜻이 아니다. 사람 죽이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사람을 처단하고 사람 위에 사람 놓고 사람 아래 깔아뭉개는 그게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저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죄인이 구원받고 자기를 찌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자기 십자가에 처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예수님의 이 넓은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으로 삽니다. 밴댕이처럼 좁아요. 교회에서 참 어지간히 싸운 사람 많죠. 아니 교회에서도 싸우는데 기도원까지 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해 안 되는 일을 왜 그러지? 참 우리 끊임없이 사람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경쟁 구도 속에 단문화권 무한궤도 단문화권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아주 경쟁을 치열하게 일으킵니다. 공부해야 성공하고 가져야 승리자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보편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그게 못 되면은 박탈감해가지고 사회 불만이 막 폭발해가지고 때만 되면은 길거리에서 막 사람 후드려 패고 칼을 찌르고 난동 부르는 게 다 그러한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니까 폭발해버린 겁니다. 아무리 사회가 외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요 언제 시한폭탄이 될지 모릅니다. 바깥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적도 무섭지만은 내 안에 응고된 축적된 이 아픔, 이 치유지 못하는 이 아픔이 얼마나 무서운 내부적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참 쓴 것이 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짝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내가 있어요. 풀지 못하는 내가 있어요. 잊지 못하는 내가 있어요. 주 안에서 다 잊어버리고 풀고 용서해야 되는 그게 정상인데 아직도 내 안에 그 뭔가의 비밀스러운 방에 꼬깃꼬깃 집어넣어서 그걸 풀지 않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안 한다. 저 사람 처음 가면 나 초동 안 가. 그럼 망발까지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정신세계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세상, 예수님이 펼친 세상, 성령이 일하시는 세상,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건 심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돌들로 음란한 여자를 향해서 돌을 치는 율법의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그를 용서하는 거다. 이런 말에 일본까지 용서해 주라. 사랑하라. 너희는 화목해는 직책만 받았지 싸우라는 직책이 없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칼을 뺐다 칼집에 넣었다가 뺐다 집어넣었다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인을 여러 번 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줄 만한 구석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입만 번지르르한 아름다운 미사여고 써가면서 그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 아멘하는 여러분의 마음, 세시 때 참석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 뜻대로 살려는 그런 결단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 마음을 닮으려고 시도하는가? 예수 마음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봤더니 예수님의 마음은 없어요. 오로지 자기로 꽉 차 있습니다. 옛날 버렸던 나를 여전히 다시 끌어다 수고해서 여전히 꼬깃꼬깃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도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내게 복 주신 이유, 오늘 내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 여러분의 응답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심판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사랑.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 사람이 너처럼 구원받는 게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전부라고 성경 66권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식으로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영 이렇게 자꾸 이게 부딪힐 겁니다. 성경은 내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을 1.1획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스폰지처럼 싹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우리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용혜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사석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마음에다 말씀을 꽂아서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마음에다가 말씀을 팍 박아서 필요한 사람, 쓰시 합당한 인물로 살아봅시다. 멋있는 말이에요. 역시 시적으로 참 멋있는 말 하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처럼 이 종들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럭저럭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지, 왜 놔두시는지, 왜 가라지를 놔두시는지, 왜 불법의 판치로 놔두시는지, 왜 하나님이 잠잠하는지, 그걸 내 식으로 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가 보세요. 성경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 봐요. 그럼 여러분은 아마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모든 감옥에서 스스로 무장해집니다. 가신 엉겅퀴가 오히려 꽃밭이 될 겁니다. 미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주여 이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된 자오니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여 이 사람도 구원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악인이 변해서 의인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많은 인재가 되리라고 여러분 예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 무조건 그냥 보복, 복수, 갑질 이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1절로 4절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그가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몸으로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악인 때문에, 불의한 자 때문에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들은 내가 알아 정리할게.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농땡이 부르지 말고 성실을 삼아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늘 파면서 최선을 다해 살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끌어가는 하나님, 섭리하는 하나님, 도덕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봄날에 만개한 그 꽃처럼 여러분이 웃음을 얼굴 활짝 펴서 웃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천국의 맛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여러분의 6월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꼭 가야 되지만은 그 천국 가야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천국을 눈으로 볼 것이고, 귀로 들을 것이고, 입으로 먹을 것이고, 마음으로 느낄 것이고, 여러분 체험하는 아름다운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후로 여러분 얼굴이 밝고 맑고 환한 저 꽃들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펴서 여러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소동이 사라지고 불통이 소통이 되고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다 세워가는 멋진 이 시대의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만 정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